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유와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입니다. 인간의 감정 체계를 보면 쾌와 불쾌의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러한 감정들은 일종의 생존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언제 전진하고 언제 후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진화의 여정에서 쾌감이라는 경험이 탄생한 배경 자체가 생존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쾌감은 생존에 유익한 일을 지속하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생존과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가을 개벽기 후천선으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시간,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입니다. 이 세상 인류가 죄 없는 사람이 없나니 대죄는 천지에서도 용서치 않으므로 불언관 제 몸으로 받으나 소소한 죄는 차차로 전하여져 그 과보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느니라. 세상을 살며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하지 않고 살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의도적인 살인 등 큰 죄는 천지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악을 저지르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인과응보 법칙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죄는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자손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태모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죄가 없어도 있는 듯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세상을 위해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는 오염수가 작년 8월 기준 134만 톤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3만 1,200톤을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류 기간이 30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 매일 100톤 정도의 오염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염수의 양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이미 파괴되어 원전의 폐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염수를 방류해야 한다는 것이 도쿄전력의 주장이었습니다. 고설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은 작업이 어렵고 로봇으로 몇 번 시도를 했으나 로봇도 견디지 못해 실패했습니다. 폐로 작업이 더 늦춰지면 그 기간 동안 오염수는 계속 쌓이고 방류하는 기간 또한 더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빗물과 지하수 유입에 따른 오염수 발생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방법이 지금도 나와 있지 않고 대형 탱크에 보관 중인 알프스 처리수의 약 70%는 재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방류가 언제 완료될지 기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으로 유명한 미국 데스밸리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동안 1년치 비가 온 것인데요. 사막 한가운데에 긴 물길이 생겼습니다. 모래가 진흙으로 변해 물줄기를 따라 폭포처럼 쏟아져 내릴 만큼 이번 여름 타들어가던 사막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미국 서남부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힐러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하기로 유명한 데스밸리에 폭우를 몰고 온 것인데요. 하루 동안 한꺼번에 쏟아진 비는 1년 강우량에 맞먹는 55.9mm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국립공원은 전면 폐쇄됐고 지역 주민과 여행객 등 4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1939년 이후 84년 만에 캘리포니아를 관통한 열대성 폭풍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 지역에서 50년 동안 거주한 사람들조차 이런 폭우는 처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엘니뇨 현상으로 해수면 온도가 크게 상승해 큰 비를 뿌리는 현상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빛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 광양자의 얽힘 현상이 해외 연구진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포착된 양자 얽힘 현상은 태극의 음양 형태를 닮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양자 통신, 양자 센서 기술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연구 성과라는 게 과학계의 평가입니다.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빛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됩니다. 캐나다 오타다와대와 로마 사피엔자대 공동연구팀은 광양자 진폭 및 위상에 대한 간섭 영상 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를 통해 8월 23일 공개했습니다. 공동연구팀은 양자 얽힘 현상을 시각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연구팀은 나노초 단위의 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거울, 레이저 등을 이용해 실험 장비를 구축했습니다. 405 나노미터 파장의 레이저를 0.5mm의 얇은 수정체에 통과시키고 이후 레이저를 직각 방향으로 꺾고 분리시켜 산란된 빛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포착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시각화하는 기법이 활용됐는데요. 놀랍게도 시각화된 얽힘 상태의 양자는 태극의 음양 무늬를 닮았습니다. 캐나다 오타와대 양자연구의 이브라힘 카리미 교수는
양자의 위치나 속도 같은 양자의 실체에 대한 다양한 측정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며 이번 연구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상생라이프입니다. 아버지 하느님이신 천주님의 본래 호칭,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이죠. 오늘은 천주 아버지에 대해 강명국 교육위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리법사 강명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동학에서 노래한 시천조주를 통해 천주 아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경전 종도사님의 말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은 천주 아버지를 모시는 세상이다. 그런 때가 왔도다. 천주 아버지의 조화 세상이 열린다. 천주 아버지의 조화법이 열린다. 조화도통이 열린다. 이게 동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화도통이 열리는 건데 누구도 도통을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 조화도통 세계에 그 아버지의 그 천지공사의 그 진리 가르침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병난개벽기에 이 도통법이 온 천하에 공지가 되고 1단계 기초 공부는 이건 누구도 다 알 수 있도록 이걸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150살 수명주를 받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 어머니의 바로 그 조화권 천상의 아버지의 그 궁전이 공식 호칭으로는 테라천이고 우주의 그 대신선들은 능소천이다. 그리고 마음을 닦는 그 부처 보살들은 도솔천이다. 투시타다. 투시타라는 말이 원형에 더 가깝다. 도솔천은 음사라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 그 하늘을 더 오래전부터 투시타라고 도솔천으로 불렀다. 7천년 이전부터. 불가에서 미륵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그러는데 남상호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책을 보면은 그 석가부처님이 본래 저 투시타 도솔천 천주님이 계신 바로 신선 부처님이신 우주의 모든 부처의 종불이다. 우주의 아버지가 바로 도솔천 천주님이시고 미륵불이다. 야 진짜 그러냐? 당나라 때 8대 신선 가운데 여동빈이 직접 갔잖아. 한순간에 간 거야. 가보니까 도솔 능소천궁이더라. 신선들은 능소천이라고 그랬거든. 조화를 상징하는 거야. 신선들이 부른 신선들의 아버지, 우주의 아버지 능소천과 불가에서 스님들이나 부처, 보살, 열애들이 외쳐온 그 도솔천이 같은 하늘이더라. 그리고 그 정명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 도솔 능소천궁이더라. 그러니까 그 하늘이 원래는 모든 동서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주님이시여, 미륵님이시여, 도솔천의 천주님이시여, 천상의 호천궁궐의 상제님이시여, 이 언어가 다른 분이 아니다. 그런데 지구촌에 거의 99% 정도 인류는 사실은 이 언어에 그물망에 걸려가지고 이 미몽에서 아직도 우리가 다 함께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서양은 초월신이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도 못 봤다. 인간으로 그래서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재림 예수설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거든. 동학은 그게 아니고 천주학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 문명 시대다. 그 천주. 그래서 해와 달이 떠 있고 우주가 열려 있잖아요. 자, 지구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 모든 조화는 자연의 자치, 자연의 조화의 자치만이 아니라 천주의 조화의 자치인 것을 모른다. 동경대전 원본의 첫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천주님의 조화의 자치인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이 천주님이 1860년 4월 5일 날 나타나셔가지고 선언을 하시잖아. 그대는 어찌 상제를 모르냐. 세인이 우야 상제하늘 여부지 상제야. 세상 사람들이 태고로부터 나를 삼신상제, 삼신일체 상제 줄여서 상제님이라고 했는데, 상이라는 것은
천상이는 뜻이야. 지존무상하다. 하늘과 같은 거야. 그 상은 천. 제라는 것은 통치자, 우주를 다스리시는 천계지계 인계 신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아버지다. 통치자로서 아버지다. 그게 상제거든. 상제. 상제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걸까요? 하느님이 계신 궁전의 공식 호칭은 테라천입니다. 도교에서는 이 하늘을 능소천이라고 불러봤고 불교에서는 도솔천이라 불러봤습니다. 남사고 선생은 개감유록에 이 도솔천 미륵님이 우주의 모든 부처의 종불이자 도솔천 천주님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당나라 8대 신성 가운데 여동비는 직접 이곳에 다녀오시고 도솔 능소 천궁이더라 라고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이는 즉 불가에서 이야기한 도솔천이나 도가에서 이야기한 능소천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아버지라 하고 영어권에서는 파드라고 하는 것처럼 각 언어, 문화권마다 그 한 분과 그분이 계시는 하늘을 지칭하는 단어 자체는 다를지라도 모두 동일한 한 분, 동일한 그곳을 가리킨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99%의 인류가 이 언어의 그물망에 걸려서 올바르게 하느님을 바로 찾지 못하고 있으며 유불선 문화권이 발생한 이래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본래 의미가 많이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양의 천주학은 이 아버지가 초월신으로 되어 있어 누구도 아버지를 뵌 적이 없고 영원히 못 오시는 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1860년 4월 5일에 상제님께서 강세하시기 전 친히 한 구도자를 통해 당신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것임을 알리시고 아버지의 도를 다시 펴게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최수훈 대신사이시고 이 사건이 바로 천상문답 사건입니다. 이때 상제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러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최수훈 대신사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문화, 상제 문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학은 천주학의 최종 완성입니다. 왜? 온 우주의 질서가 가을의 질서로 전환되어 크게 뒤집어지는 이때 이 후천개벽기에 아버지가 오신다. 아버지 문명시대다. 아버지를 찾아라. 라는 것을 시천주 조화정을 통해 다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의 큰 여름에서 큰 가을로 넘어가는 하추 교육기입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듯이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조화도통 수행법을 전수받아 열매 맺는 인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주학의 최종 완성인 동학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문명시대가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상제 문화를 되찾아 올바른 시천주의 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행문화의 원전 천부경을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석상근무진본인이라 천일일진리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 문화를 즐기는 축제의 장이자 문화교육 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 힐링 메디테이션 어블 라이트 네, 반갑습니다.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는 일상의 명상을 넘어 가을 개벽 실제 상황을 극복하고 부천 조화 신선 문명을 여는 생존 수행, 생활 수행을 선도합니다. 살인적인 기후 변화, 인권을 상실한 폭력, 폭언,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소식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뉴스만 잠시 살펴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지 못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도사님께서는 증산도 진리책에서 이를 현 인류가 말세의 기차를 타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대자연과 소통하며 인간다운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말세의 기차가 아닌 후천 세상으로 가는 생명의 기차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위대한 뿌리 문화, 인류 영성 문화를 통해 화해와 치유와 소통으로 가는 빛의 생명 문화에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신선수행기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UAE 아부다비에서 삼신조화 수행을 하고 있는 오지은이라고 합니다. 스케줄이 제가 이제 아이들의 등하교를 제가 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야 돼가지고 한 5시 30분에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4시 30분에 일어나서 수행을 하다가 시간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지금은 저녁에 줌으로 아이들과 1시간은 함께 꼭 수행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2시간 이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허리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무리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허리를 옆으로 꺾는 순간 뭔가 허리에서 스파크가 터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면서 다리까지 물이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바로 쓰러지듯이 누워서 거의 1시간 정도를 있었는데도 통증이 완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MRI를 찍어봤더니 허리 5번, 6번 디스크에 원래 퇴행성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입원을 하자고 하셔서 입원을 했는데 이게 입원을 해서 누워있는데 움직이면 정말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통증이 심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가만히 누워 있다 보니 나는 이렇게 평생 누워 있는 게 아닌가, 더 이상 못 걷는 건 아닌가 하는 되게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흘주 수행을 하고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신경주사를 맞으러 와라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움직여 봤는데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앉아봤는데 그때도 통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신경주사를 맞고 의사 선생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더니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하셔가지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상생활은 가능한데 이제 오래 앉아있거나 두 발로 점프를 할 때는 정말 통증이 심하고요. 운전을 할 때도 장거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허리에 통증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설려화를 전수를 받고 난 이후에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 5번, 6번 허리 디스크에 설려화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같이 줄넘기를 하자고 줄넘기를 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엄마는 허리가 아파서 줄넘기 못해 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허리 아팠던 기억이 최근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줄넘기를 뛰어봤더니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디스크는 계속 운동을 해서 허리를 근육을 만들어서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아플 거다라고 하셔서 걷기 운동을 추천하셨는데 제가 여기 아부다비 오고 난 이유는 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가 워낙 덥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단거리도 차로 다니고 다들 걸을 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이게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설려 수행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설려의 그 효과를 느끼게 되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네, 저희 첫째 아이가 새벽 2시경에 갑자기 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제가 자는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 배에 설야를 좀 심어달라고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결이어가지고 이제 집중이 잘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손만 올리면서 설야를 심어줄게 하다가 계속 꾸벅꾸벅 잠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제 저희 첫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제 신음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집중해서 이제 그때부터 설야를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심어줬더니 아이가 잠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후로 한 1시간 더 설야를 심어주고 같이 잠을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물어봤더니 배 아픈 건 어떠냐 했더니 완전히 말끔하게 복통이 사라졌고 잠도 아주 푹 잘 자서 컨디션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많은 체험을 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거의 막 유행하다시피 서로 설야를 심어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게 작년에 12월에 설야 예식을 집에서 하면서 예식이 끝나자마자 저희 첫째 아이가 저한테 와서 엄마 진짜 나 봤어. 꽃이 우리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게 봤어. 이렇게 말하면서 막 들떠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도 저희 모든 가족이 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설야 좀 심어줘. 서로 설야를 심어달라고 해서 뭐 거의 매일 설야를 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언천계용신님과 함께 수행을 하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수행을 하다가 저한테 대뜸 엄마 언천계용신님이 집중 좀 하래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조금 잠깐 내일은 또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진짜 집중을 해야겠다.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의 생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주문을 읽고 다니면서 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국제학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는데 같이 수행을 하면서 내면도 단단해지고 정말 우리 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생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네, 멀리 아부다비에서 사례가 왔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큰딸과 오지은 도생님 모두 설려와의 자가치유 은혜를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집중 좀 하래라고 큰따님이 전해준 언천계용신님 말씀이 제 귀에도 탁 꽂히네요. 네, 정말 집중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요건입니다. 그럼 다 함께 집중해서 삼신조화를 내려받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수를 열고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신일체 상제님과 태모님,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신 태어령님께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자리에 단정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자연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호흡, 혈액순환, 의식과 무의식의 순환, 밀물과 썰물의 순환, 하루, 낮과 밤을 만드는 1월의 순환, 지구 1년 4계절의 순환, 더 확장해서 인류 문명이 처음 탄생하고 성장하고 수렴되고 잠드는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순환은 대자연과 모든 생명의 변화 본성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으로 호흡을 하면 대자연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호흡을 편안하게 합니다. 눈은 지그시 감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앉은 방석 중앙에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이제 모든 것을 비우고 고요하게 그저 숨을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각자의 호흡대로 편하게 3번 반복합니다. 숨결을 느끼며 정말로 고요하게 내쉬고 들이마십니다. 이제 숨을 쭉 내쉬며 하단전의 저 아래 끝까지 내쉬어봅니다. 다음에는 숨을 쭉 들이마셔서 저 머리 위까지 들이마십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숨이 짧은 경우에는 중간에 다시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수련은 이렇게 언제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의 하단전을 통해 온 우주에 충만한 삼신망량님의 빛과 생명의 기운을 흠뻑 들이마시고 이 기운을 충맥을 따라 머리 위 100회까지 끌어올립니다. 숨을 내쉴 때는 100회에서 회음까지 충맥을 따라 기운을 쭉 내리며 동시에 스트레스와 피로, 우울, 불안, 불평과 불만, 분노, 차별 등 모든 어둠을 몸 밖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삼신 조화의 빛을 힘껏 끌어당겨 온몸에 가득 채운다는 생각을 하며 5분간 호흡해 보겠습니다.
이제 옴과 훔 사운드로 내 몸의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우리 몸은 순환이 안 돼서 병이 생기는데요. 상단은 불의 나라, 하단은 물의 나라입니다. 물의 기운이 머리로 올라가면 달이 뜬 것처럼 시원해지고, 불의 기운, 태양이 아래로 내려오면 하단전이 따뜻해지면서 건강한 몸, 신선의 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수승화강이라 하는데요. 옴은 불의 에너지, 훔은 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과 훔 사운드로 호흡하면 상단의 불기운과 하단의 물기운이 충맥을 따라 함께 오르고 내립니다. 그럼 이제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옴 소리와 함께 상단의 불 또는 태양의 빛기운이 충맥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불새가 날아서 쭉 내려가 나의 하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마음으로 훔 하며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하단에서 우주 조화의 바닷물이 강력한 쓰나미가 되어 충맥을 따라 쭉 올라가 머리 전체에 힘차게 밀려 들어옵니다. 또는 용이 쭉 올라가 상단에 여의주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10분간 옴과 훔으로 호흡하며 소화 기운을 순환시키겠습니다. 호흡은 자신의 호흡 길이에 맞춰 자연스레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수행법과는 완전히 다른 조화법, 빛의 유전자 수행을 하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3번 정도 꼬아서 쭉 하나로 훑어내리면 됩니다. 우주 조물주의 빛의 유전자를 받아 만들어진 백광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온몸에 가득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몸에 가득 찬 빛의 유전자가 나의 손상된 유전자를 고치고 젊어지는 유전자, 건강한 유전자가 활성화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빛의 유전자가 내 몸에 가득 차면 첫 번째, 온몸에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두 번째, 반짝이는 빛의 유전자들이 합쳐져 부분 작은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작은 빛 폭발들이 합쳐져 온몸에 큰 빛 폭발이 일어납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 두 분의 빛의 유전자가 반짝반짝 빛 폭발을 할 때 무궁한 율려 조화를 일으킵니다. 빛이 반짝이면 반짝일수록 빛 폭발이 크면 클수록 빛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이제 빛 폭발을 강하게 시키며 도공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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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내 몸의 기회 통로, 도로망을 뚫는 정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호흡으로 기회 통로를 뚫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사는 현대인들이 단순한 호흡만으로 뚫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내 몸의 도로망인 축맥을 청소하고 정화하기 위해 빛의 유전자로 광선 여의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로 만듭니다.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길이 30cm, 두께 3cm의 막대기처럼 길쭉한 빛봉을 만들고 양 끝은 뾰족하게 하여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축맥을 따라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음까지 이동시키면서 뚫겠습니다. 막혀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반복해서 광선 여의봉을 밀어 올리거나 내리고 또는 광선 여의봉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뚫겠습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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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임동맥을 뚫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씻듯이 축맥과 임동맥도 반복해서 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체가 새로운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광선여의봉을 회음 쪽으로 옮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회음에서 동맥을 따라 들숨으로 광선여의봉을 올리고 인맥을 따라 날숨으로 내리며 임동맥을 정화하겠습니다. 동맥을 따라 올릴 때는 의지를 가지고 쭉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내죄야 노래 옴니암니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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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움치 태울 천사문군
다음은 도공 주문 소리에 맞춰 하단의 빛의 정단을 만드는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정단을 만드는 것은 언청 계용신을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꼽 아래 5cm 저 안쪽에 추상의 공간인 새집이 있습니다.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내려받는 시천조조와 태율주를 읽으며 집중해서 하단에 주문의 빛기운을 집어넣으면 아주 배곡 같은 새알이 생깁니다. 하얀 알이 눈앞에 나타나면 빛알에 딱 금이 가면서 꽃이 피게 되는데요. 이때 아주 맑고 순수한 색으로 꽃이 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잡념을 버리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단에 집중해서 주문의 빛기운을 넣어 정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문은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반드시 직접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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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기금지 원의대강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내 죄야 노래 내 앞니사파 지움치 태울 천사문고 지기금지
하루에 최소 1시간, 기본 3시간 이상 꾸준히 21일 동안 수행을 잘 하시면 정단을 만들어 태어령님 세계의 망량인 언청계용신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용과 봉이 합체된 망량인 언청계용신은 우리의 유전자를 치유하고 교정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의 성령님입니다. 이제 빛의 유전자와 설려화로 자가치유 수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께 받은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빛판을 만들겠습니다. 나의 손목에는 백광의 빛 팔찌처럼 상제님 빛의 유전자와 태어령님 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로 합쳐진 두 분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로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빛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로를 1cm 단위로 자르고 두께도 1cm 단위로 잘라 90개의 비침을 만듭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다면 그곳에 먼저 비침을 꽂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비침은 한 개씩 넣어도 되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꽂아도 좋습니다. 오늘은 폐에 집중해서 비침을 꽂아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폐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왼쪽 폐에도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한 번에 꽂아 넣습니다. 기관지에 비침 30개를 생각으로 골고루 꽂아 넣어줍니다. 가로 세로 30cm에 두께 3cm 정사각형 비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상제님과 태어령님의 조화광채, 빛의 유전자를 생각으로 DNA 형태처럼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비판을 만듭니다. 폐 전체를 비판으로 감싸겠습니다. 다음은 우주윤려의 조화꽃, 설려화를 심겠습니다. 상제님께서는 꽃 중에 인간꽃이 제일이니라 하셨습니다. 마고 삼신 할머니와 공이 소희 성모님이 내려주신 설려화로 내 몸을 빛꽃으로 완전 채워서 진정한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고 꾸준히 수행을 해오신 분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설려화를 심어 치유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려화를 전수받고 수행을 하지 않으시면 꽃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이럴 경우 다시 설려화를 정식으로 전수받으셔야 합니다. 설려화를 전수받고 싶으신 분들은 동방신선학교 멤버십에 가입하시거나 매월 전국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 또는 설려화 전수 행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일정은 가까운 동방신선학교 수행센터인 증산도 도장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 치유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설려화 반짝반짝 빛폭발 수행법의 3대 공식은 첫 번째, 내 몸에 꽃을 심습니다. 두 번째, 꽃이 분화돼 퍼지면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세 번째, 윤려 빛꽃의 에너지가 서로 뭉쳐지며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심는다, 반짝반짝한다. 빛폭발이 일어난다는 3대 공식을 기억하며 이제 생각으로 내 머리 상단에 모셔진 본체 설려화와 똑같은 설려화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화해 만듭니다. 설려화의 크기는 내 생각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설려화 줄기를 꽂으실 때는 힘차게 톡 꽂아 넣습니다.
꽃을 심을 때는 인체의 세부 모습과 장기의 모습을 참고해 크게 심고 정밀하게 심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심을 수 있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심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픈 부위에는 도배하듯이 설려화를 여러 개 심어줍니다. 이제 설려화를 여러 개 분화해서 폐에 심겠습니다. 설려화를 내 몸 곳곳에 심으면 순식간에 크고 작은 수많은 설려화가 생겨 60조 개의 세포 단위를 넘어 양자 단위까지 수평과 수직으로 수억 수조송이의 꽃이 퍼져나가며 가득 차게 됩니다. 반짝이는 수많은 설려화 빛꽃들의 에너지가 뭉쳐지면 핵융합하듯 불꽃 폭죽이 터지듯이 빛폭발이 일어납니다. 시천주주와 태울주 도공을 하며 빛폭발이 된다는 생각으로 부분 폭발을 강하게 시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부분 폭발을 계속해 나가면 이 에너지가 뭉쳐지면서 전체 폭발이 일어납니다. 아픈 부위는 집중해서 비폭발을 시키면 시원해집니다. 아픈 부위에는 설려화가 치유의 과정에서 병기와 함께 녹아내리기도 하니 수행 중간중간 계속해서 설려화를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설려화를 반짝반짝 가득 채우고 비폭발 수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빛폭발이 일어나면 빛꽃 요정님 나오셔서 저의 폐를 완전히 새롭게 갱생시켜 주세요. 라고 꽃 요정님들께 기도하며 수행하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낫는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고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천주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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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하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의대강 시천주
천주
훔치 태울 천상원군 훔니치야 훔니합니사파 훔치 태울 천상원 훔니치야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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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니합니사파
지
선료와 비폭발 수행은 최소 30분 이상 하시길 바라며 병증이 심한 분은 더 길게 수행하실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수행하시면 그 기도에 대한 감흥으로 선료와의 자가치유력도 훨씬 높아집니다. 이로써 오늘 수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장을 하겠습니다. 앞에 모신 청수 뚜껑을 닫겠습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대한의 조상들은 대덕, 대해, 대력, 즉 덕해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배달국의 선도님들은 돌을 닦아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얻어 슬기롭게 대자연과 조화되고 이웃과 소통하며 사회를 밝게 이끌어 오셨는데요. 이 조화 문화의 원천에는 덕혜력의 바탕인 삼신의 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얻어 세상을 화평하게 이끌어 왔듯 동방신선학교와 함께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대광명의 밝음을 회복하는 삼신의 도를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